잘 들리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독립교회의 생성 이유, 왜 생성하게 됐는지,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인이 있었고, 종교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냐하면 정치적인 요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별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인종차별적인 교회법이 백인들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독립교회가 이렇게 요인으로 생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오순절 계통의 부흥운동이 이쪽으로 오면서 은사주의, 오순절 부흥운동이 이제 아프리카 교회하고 전통 교회하고 코드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요인을 한번 보겠는데, 문화적인 요인은 아프리카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아프리카성을 추구해서 아프리카다운 그러한 종교, 그것이 생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서구에서 가져왔던 기독교라는 서구에서 가져온 것들은 아프리카의 옷에 잘 부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인으로 거부를 하면서 자기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4년에 로잔 대회 이후에 이게 혼합주의가 계속 성장하는 것에 염려해서 로잔 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상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관습이나 그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현지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상황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 폴 히버트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폴 히버트의 선교와 문화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이 비판적 상황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와서 잠깐 한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미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Dealing with the Old New Way에서 옛 관습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관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현지에 있는 전통, 현지에 있는 의식들, 춤들, 전통적인 춤, 음악, 관습, 노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상황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라인은 Denial of the Old라고 했는데, 옛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건 이제 백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황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구적인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구적인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백인이나 서구 선교사들이 보니까, 자기네 가지고 있었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념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춤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건데, 옛것에 대한 거부를 한 거죠.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옛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현지에는 의식들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관습이 있었고, 미술이, 음악 등이 있었는데, 이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보니까, 현지를 보니까 이것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게 다른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에 대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도 있죠. 우리도 선교사들이 잘못하면 임페리얼리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틀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 관습은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이거 틀리니까 이건 거부해야 돼, 이건 맞으니까 따라야 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맞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면 첫 번째 그 맨 위에 보면 복음을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음은 이국적이다, 포레인이다, 이 이국적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들이 주장하는 건 저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하로 간다는 거예요. 올드 것은 언더그라운드. 옛 것은 그냥 관습이나 의식들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로 가자는 거예요. 지하로 가서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혼합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위에 것을 한번 보고, 이건 이제 상황화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뭐냐면 반대 입장인데, 이 이제 반대 입장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여기는 이제 더 나아갑니다. 더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건데, 옛것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기독교의 문화를 약간 수용을 하지만 거기에 자기 문화, 자기 신념, 자기 의식,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 관습들, 음악들, 이런 것, 춤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복음과 함께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비판적 상황화, 이게 이제 혼합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안이 뭐냐? 대안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비판적 상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저 위에 보면은 지하 세계로 가니까 이제 아파르테이드 시대에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백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하로 가겠다, 그러면서 혼합주의, 독립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고, 밑에 쪽에서는 그거 뭐 상관없어,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이제 무비판적 수용을 하면서 혼합주의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제 밑에는 옛것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혼합주의에 속해 있는 교단들은 아까 얘기했던 IPH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뭐 일부 다처제 이거 수용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혼합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안은 중간에 비판적 상황화입니다. 옛것을 한번 검토해자는 거예요. 옛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것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관습에 대한 그 성경적 교훈을 어떤 관습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교훈에 비추어 옛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새롭게 그 상황화된 기독교적 방식을 창출해 내면서 우리 삶의 상황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그 폴 히버트가 말하는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교훈, 이게 어떤 결혼 예식이다, 장례 예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 있는데,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요걸 한번 일방적으로 그건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정제화 시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훈하면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비판하면은 이 정제하니까, 이 정제를 하게 되면은 저 위에 있던 것처럼 지하로 간다는 거예요. 정제를 하면 우리는 그러면 지하로 가서 혼합주의 계속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폴 히버트가 아주 좋은 예를, 아주 쉬운 예를 들었는데, 재미난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현지인들이, 이건 실예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비메탈 음악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헤비메탈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거부하잖아요. 이건 옛날에 폭력 집단에서 그다음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썼던 그 사탄 음악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모들은 무조건 거부한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현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사탄적이고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또 거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자녀들은 부모가 거부하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듣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헤비메탈을 막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로 숨는다는 겁니다. 지하로 숨어서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부모는 거부하고 지하로 숨어서 친구들끼리 이 헤비메탈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가 야 헤비메탈을 듣고 싶다면 그래 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부모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감시하는 거예요. 헤비메탈 들으면 안 돼.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경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서구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현지인들을 볼 때 이거 잘못됐어라고 경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헤비메탈 들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하는 경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무조건 수용,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만약에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참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판적 상황으로 만들 거냐,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헤비메탈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판적 상황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자녀를 만나서 그 레코드, 테이프 음악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이게 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음악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다음에 이 음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음악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씩 들으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폴 리베트가 말하는 게 여기 하나씩 들으면서 우리가 아까 그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비추어 의식들이나 이런 관습들을 비추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대처해 나갈지 하나씩 들어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될 음악들을 이렇게 하나씩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이제 다 깨트리고 양심에 따라서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비판적 상황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요런 부분을 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상황화에 대한 얘기가 존 은비치가 아까 죄송합니다. 비판적 상황화는 지난번에 김영광 선교사님이 보내준 책자에 팀 켈러의 그 상황화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팀 켈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비판적 상황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균형 잡힌 상황화다라고 그렇게 이건 균형 잡힌 상황화다. 일방적으로 그냥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맞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게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 케냐의 신학자 존 은비치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토착화라는 거예요. 신학의 토착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토착화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 존 은비치는 이 토착화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도 토착 좀 잘 안 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토착화를 말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고 새로운 현지에 다시 옮겨 심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기독교 토착화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상황화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토착화라는 말은 일방통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를 잘 조합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식이나 관습이나 전통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비추어서 지하로 가지 않고 혼합주의 가지 않고 또 무비판적으로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 연구 이 네 단계를 보면서 잘 새롭게 상황화된 기독교적 방식을 방출하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문화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 생겨났는지 신앙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갈망이 있었고 신앙의 자유로 아프리카식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 백인주의 교회에서 아프리카인의 신앙적인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생생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인이 있죠. 이때 당시 참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쪽에서 그때 아파르테이트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가난과 고통, 믿음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이 사람들에게 맞는 신앙의 코드가 맞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거의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독립교단들의 기원별 특징과 상호 관련 요건 이제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독립교회의 급격한 팽창 이유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나움 그 다음에 뜨거운 전도 교회 개척의 열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 서민들에게 공동체의 돌봄 이게 아프리카 독립교단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요겁니다. 어떤 치유, 병든 자에게 대한 치유, 보호, 평안 이런 것들을 잘 돌봄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독립교단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장 원인의 팽창의 원인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적인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금기하는 것들은 금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요. 팽창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전통, 예언과 신유, 축사 이런 것들이 딱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팽창의 이유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독립교의 신자들의 전통 종교관 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상숭배 연구했던 그 권효상 목사님의 그 논문에서 이렇게 발췌를 한 겁니다. 초상급의 신자들 신앙관 그 위쪽에 있죠. 조한에서 의뢰된 초상급에 있는데 거기 신앙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44%의 흑인 독립교회 신자들이 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44% 초상숭배 아무렇지도 않다. 같이 숭배할 수 있다.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칼리츠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2%가 조상들이 하나님과 후손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54%는 조상이 후손을 저주하나 축복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재자뿐만 아니라 저주, 축복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4%가 151명은 조상들을 두려워한다. 조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종이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인 특징들 뭐 이건 다 했던 건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전체 신약과 구약을 뭐 구분하기 참 어렵게 구약만 보기도 하고 신약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구분 잘 못하는 그런 단편적인 성경 지식이 참 문제다. 그래서 신학 교육이나 말씀 교육이 교회에서나 또 신학교나 어린이들한테 말씀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구약에 이런 것들 의식이나 행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관이고요. 기독론은 예수님을 이제 조상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고 또 조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도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론입니다.
그 계시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성령의 현재적인 인도에 더 집착을 하고, 또 목사들이 그냥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직접 계시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되고, 네 번째는 성령을 인격으로보다는 능력이나 힘으로 혼돈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아프리카 독립교단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독립교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론. 교회론은 자이온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자이온의 자이온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자이온에 관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주로 꿈, 질병, 환상 중에서 조상들을 통해서 부름받는데 절반 이상의 선지자들이 조상을 매개로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추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파워를 가지고 있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또 독립교회 지도자들이 강한 카리스마는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은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개신교에서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한 말씀을 강조하고, 독립교에서는 치유를 강조하고, 치유는 모든 독립교회 활동의 중심축이 돼서 치유와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대부분의 교회 시온 사도계통의 예배의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배의식은. 자, 그 다음 독립교회에 대한 선교적, 거의 다 왔습니다. 독립교회에 대한 선교적 논의. 그러면 우리가 이걸 2단으로 봐야 되나? 2단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있는데, 이 독립교회의 과제가 있는데 너무 지역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성과 보편성을 좀 극복해야 하나.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 독립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역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보편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 교회에 협력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보편성을 제시하는 과제가 독립교단에 있지 않겠냐.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너무 말씀이 얕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런 아프리카 독립교단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교적인 과제도 있는데, 선교적 과제는 아프리카 사랑에 대한 집착과 지역적인 전도 활동의 틀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선교 운동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다음 지도자 훈련이 이제 가장 좀 큰데, 너무 거의 그 80% 독립교단의 80% 정도가 이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고 직접 이제 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을 인계한다는, 이어간다는, 리더십을 이양한다는 그런 모습이 독립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교회를 흑백렬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모든 독립교회에 이단시하는 경향은 독립교회를 향한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들을 이미 성령께서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겸손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독립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각 독립교파들은, 네 번째,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지도력, 구조, 의식 이런 것들이, 관습들, 또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로 좀 연구하면서 접근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립교회들이 이미 가진 독립성을 우리가 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정제를 하면 이들이 더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전개가 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끌어내면서 연구하면서 같이 분별력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현지인 독립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선교사는 각 독립교회들이 한 분 주님을 섬기며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교회, 메인라인 처치와 독립교회 연결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 어른 사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교육 사역, 이런 또 스포츠 사역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주일학교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 교육 사역 이런 사역에 우리가 틈새를 노려서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교 독립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앤드류 웰즈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세기에 선교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책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에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각기 다른 기독교 생활 방식이 발전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각기 다른 기독교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를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님들의 우리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